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양되겠습니다. 이어서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되겠습니다. 날마다
기쁨으로 찬양집 224장 사망의 그늘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항상 은혜와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전 장부에 저희들을 품어주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원군 각지에서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몸과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로 기쁘게 찬양하는 교회로 예수님이 제자로 분리시켜주신 교회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리석고 분명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여 라오디아 교회처럼 저희들이 믿음과 행함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여 하나님 입에서 토해버리지 않을까 심히 두렵고 떨림을 감출 수 없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강의원을 비롯하여 모든 중직자들이 열심과 열정이 부족하여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안일한 믿음 생활로 자원하여 봉사하며 헌신하지 못하는 그런 죄들을 회개합니다. 그 공동체의 외사를 부정적으로 보아서 서로 비판하고 불평불만을 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해를 끼치는 그런 행위도 회개합니다. 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를 모을 때에 말씀을 정말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경건과 정결한 마음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크게 하다하여 은혜 충만하여 주셔서 또 한동안 살아갈 때에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희들께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아옵기는 우리 각 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역의 소그룹이 또 안에서 모이기 힘쓰고 서로 친구하면서 사랑과 화합으로 서로 배려하면서 이웃의 본이 되고 칭송받는 우리 소그룹이 되어서 그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날로 날로 동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오늘 이 시간 한국의 대학 분야의 자매에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시는 강은수 언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말씀을 증가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들 때 은혜 충만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수의 인원으로 매번 열심으로 준비하는 생각의 찬양을 기뻐 응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이고요. 하나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첫 번째 공독해드릴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9장에 있습니다. 110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다음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76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심판회하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회에 와서 가족돼가지고 갑자기 스케줄이 변경되는 바람에 대회에 와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도닥도 없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귀한 시간에 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라고 해서 아주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오늘 와보니까 또 아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또 고향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신문에서도 보셨고 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요. 저는 그 한국디아코니아 자매회라는 개신교 수도 공동체, 리온 독신녀 공동체의 회원입니다. 언님이라는 말 좀 생소하시죠? 네, 언님이라는 말은요, 옛날 우리 고어예요. 고어인데, 남녀노소 안 가리고 아무에게나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런 뜻으로 이름이나 성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저는 한은숙이 이름이니까 한언님 하든지 한은숙 언님 혹은 은숙 언님 그렇게 붙일 수 있어요. 나이 연세가 많으셔도 적은 사람이라도 다 누구에게나 당신을 나는 참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런 뜻으로 호칭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언님이라고 하고 디아코니아라는 말 좀 더 생소하시죠? 그거는 우리 신약성경이 히라보로 쓰여 있어요. 히라보에 봉사한다, 헌신한다, 섬긴다 그런 뜻으로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디아코니아 자매회의 창립 멤버, 디아코니아를 만드는데 제일 먼저 창립한 그런 창립 멤버의 한 사람입니다. 여기 선생님도 아시지만 저희들은 전남 무안군 삼형면 왕산리 목포 바로 근처예요. 거기에서 처음으로 창립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여성숙 선생님이라는 폐결핵 치료하는 전문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한산촌이라는 결핵 요양원을 만드시고 거기서 요양원을 운영하시면서 목포에서 목포의원을 운영하셨는데요. 그 한산촌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디아코니아가 이렇게 독신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니까 참 기쁘다. 내 재산을 전부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한산촌 땅 3만 평인데 그 땅을 저희들한테 주셔서 저희가 거기 가서 터전을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선생님한테 나중에 한산촌 얘기 좀 많이 들어보세요. 저희는 디아코니아 자매의 신조라고 할까요? 신조는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더불어,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신조입니다. 여러분들 다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한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네, 하나님 사랑은 바로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하는 거죠.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는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실현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 5월 1일 날 목포 무안에서 디아코니아 자매가 창립되고 그리고 제일 먼저 우리가 거기 가서 자리를 잡은 곳에 우리가 도와야 하는 이웃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결핵 환자였습니다. 옛날에 70년대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결핵이 많이 올리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여선생님께서 거기다가 가난해서 치료 못 받고 하는 그런 환자들을 요양소를 만들어서 벽돌을 찍어가지고 집을 짓고 그래서 조그만 집에다가 환자들을 수용하고 그리고 치료하는 그런 한산촌 결핵 요양원이었어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억압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서 머문 곳이 병든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한산촌에 머물면서 가난한 결핵 환자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 결핵 환자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먹고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의 자녀들, 그 가족이 어려우면 그 가족들을 돌보고 생계가
어려우면 핑계를 걸고 아이들 학교 못 가면 학비를 줘서 학교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난한 혈액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찾아간 곳은 농촌에 아주 농어촌의 오지 가난한 농어촌을 찾아갔습니다. 그러기 전에 제 소개부터 하면 저는 1975년도에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했어요. 제가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후보지가 두 군데가 났습니다. 하나는 도시교회고 도시 큰 교회고 하나는 빈민촌 청계천 뚝방의 빈민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기도했는데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도시의 큰 교회는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곳이잖아요. 목회자들은 누구나 다 큰 교회 가고 싶어하고 편안하게 목회하고 싶어하고 뭐 이런 그 유혹이 있죠.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 데는 누구나 내가 아니더라도 다 갈 사람이 많지만은 이 청계천에 뚝방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갈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곳에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준비를 하고 기도하면서 결단을 하고 청계천 뚝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청계천 뚝방은 서울 기독교 장로회 서울 여신도 연합회에서 빈민 성도를 처음 시작을 하겠다고 하고 첫 번째 실무자를 선택을 하는데 저를 이제 교수님이 추천했기 때문에 제가 그 실무자를 첫 번째로 이제 뽑혀서 들어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청계천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70년대에 들어서 청계천을 전부 재정비하는 사업을 정부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비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판자촌, 판자집들을 전부 보상을 줘서 내쫓겨놓습니다. 그래서 김진홍 여기 부대교회인데요. 옛날에 부대교회 김진홍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사람들을 보상 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남양만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간척지로 가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김진홍 목사님을 따라서 남양만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새들어 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부에서 아무런 보상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냥 내 몸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현금이라도 좀 갖고 있던 사람들은 다른 빈민촌을 또 찾아가서 단을 하나 얻어가지고 살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책 없이 정부에서는 쫓아내고 그 다음에 갈 곳은 없고 그러니까 그냥 천막을 치고 이 바닥에 땅바닥에다 그냥 비닐을 깔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11월에 갔는데요. 그냥 정말 추운데 불기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연탄 화덕의 난로도 아니에요. 연탄 화덕을 그냥 천막 속에다 넣고 그냥 거기다 불 튀우고 그냥 가스는 막 나오는데 거기서 사는 겁니다. 근데 애들이 뭐 그냥 그 추운 데서 이렇게 살고 그러는데 너무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여신도 연합회에서 조금 방 하나를 이 교회에 한 4분지 1 정도? 네, 그 정도 되는 2층 방을 하나 얻어줬는데요. 거기다 제가 바닥에 몇 장 깔은 정도의 거기다 칸매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연탄난로 하나 피우고 거기 들어가서 짐을 풀었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짐을 가지고 와서 보니까 기가 막혀요. 저는 그래도 시골에서 분홍집에서 살았거든요. 네, 농사지니까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땅이 많은 그런 집에 대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밥을 굶거나 무슨 그런 것도 아니었고 어렵게 자란 그런 가난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런 데 가서 그렇게 집을 풀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우느라고 그냥 못 떠나셔요. 그래도 나는 그래도 연탄난로라도 피우고 따뜻한 데서 자니까 걱정 마십시오 하고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다 야장을 풀고 그리고서는 그 집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어린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내가 같이 밥을 해먹여 가면서 같이 잠을 재웠습니다.
그냥 물도 없지요. 빨래를 할 수도 없고 목욕도 할 수도 없고 그냥 뭐 애들이 이가 바글바글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자면서 저도 같이 이를 잡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연락을 풀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젊은 어머니들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일을 안 하고 밥을 굶어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애들이 딸려서 애들을 놔두고 돈벌이를 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먼저 그 아이들을 제가 데려다 타가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들한테 이제 제가 아는 서울여신도의 그 연합회 회원들한테 파출부로 써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파출부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낮에는 아침에 일찍 아이를 갖다가 저한테 맡기고 파출부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일하고 저녁 때 와서 애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요. 그럼 저는 하루 종일 2살짜리 기저귀 차는 아이부터 6살짜리 아이들까지 전부 이렇게 한 10명 모아서 데리고 하루 종일 밥 해먹여 가면서 애를 도와줬어요. 그렇게 이제 타가소를 시작했는데 또 보니까 초등학교 갈 수 있는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요. 돈도 없고 뭐 가난하니까 학교를 못 가서 이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또 이제 서울에 있는 여신도들을 하고 연계를 했어요. 그래서 1대1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육성회비라는 걸 내야지 되는데 육성회비를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뭐 수십 명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이제 다시 갈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보니까 뭐 당장 방문할 돈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을 이제 해가지고 매일 저금을 하루에 뭐 100원, 200원이라도 저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엄마들이 너무나 이제 뭐 낮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하니까 바빠서 저녁에 뭐 와서 예금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하면서 밤에는 시방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계천 뚝방 거기가 답심리 4동이었거든요. 제가 있는 곳이 답심리 4동에서 사근동 한양대학이 있는데 그쪽까지 걸어서 가정 방문을 하면서 예금을 예탁금을 이제 거둡니다. 그래서 그 예탁금을 걷어가지고 와서 밤에 12시 넘도록 장부 정리를 해요. 전표를 써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씩 배부를 해줘가지고 이제 사올 때 빵이라도 얻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또 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는 또 공제공자가 엄청 많은데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 못한 사람,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제일 학력이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가씨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싶은 게 이제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 아가씨들을 밤에 퇴근하고 나면 야학을 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 선생님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그래갖고 야학을 시작하고 밤이면 또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이제 그런 일을 쭉 거기에서 하면서 제가 이제 선교를 맡아서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를 맡기는 어머니들 또 초등학교 못 가는 아이들, 육성회비 주는 엄마들, 신협 회원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뚝방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돈 없는 사람은 교회도 못 가요. 더럽고 교회에 헌금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 가고 싶어도 너무 교회 문턱이 높아요. 그래서 못 가는 사람들인데 제가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아주 여기보다 이 식구보다 훨씬 더 많은 식구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또 주일학교도 넘쳤어요. 이제 그때는 조금 넓은 곳으로 가서 뭐 주일학교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교회를 했는데 아마 이만한 방 될 거예요. 거기에 교인들이 차갖고 예배드리고
아주 그분들은 교회 갈 수 없는데 교회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아이들도, 주일학교 아이들도 와서 막 거기 와서 뛰어놀고 예배 드리고 하는 정말 천국, 그들의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또 선교를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거기 청계천 뚝방에서 제가 하는 동안에 아무도 관심하지 않고 정부마저도 그 사람들을 내버린 거잖아요. 정부에서도 관심하지 않고 내버린 사람들인데 아무도 관심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들 곁으로 다가가서 정말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주고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됐어요. 정말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상황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데 그 곁에 예수 이름으로 다가간 거잖아요. 예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에서 희망을 얻게 돼요. 살 용기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만 3년 동안 일했습니다. 일하는데 2년 동안 거기서 일하는 동안에 제가 이제 안봉 선생님이 디아코니아를 만드신다. 개신교 공동체를 만드신다.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일하는 동안 너무 많이 힘들었고 그랬지만 또 기쁨도 그만큼 힘든 만큼 기쁨이 더 많아진 거예요. 또 보람도 더 많이 느끼죠. 또 제가 삶의 의미를 느끼지만은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도 굉장한 힘이 되니까 일할 수 있는 그런 의미도 거기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그렇게 해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 미혼 독신으로서 이제 겨우 30살 된 사람으로서 혼자 그 험한 데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든 거는 뭐 당연하고요. 그 한계 같은 거를 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혼자 담당하기에는 진짜 큰일이다. 그런데 공동체 그 소식을 들으니까요. 그래.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이 결혼도 하지 않고 이렇게 봉사를 한꺼번에 여럿이서 똑같은 마음으로 활기차서 힘을 합쳐서 이렇게 봉사를 한다고 하면 혼자 제가 일하는 것에 몇 배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단했어요. 물론 여기서 하는 일도 중요하고 이 사람들이 꼭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잡지만 내가 앞으로 더 큰 일을 더 이렇게 잘 하기 위해서 끝까지 중도에 하차하지 않고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에 내가 속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곳에 일을 한 3년까지 하고 그 모든 일들을 후임자 알선을 해가지고 물색을 해서 남자 목사님 한 분한테 그 모든 일들을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붙잡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마음 아프지만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동체를 준비해서 2년 동안 공동체 준비해가지고 80년 5월 1일 날 디아코니아 창립을 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한산촌에 들어오게 된 그 동기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핵 환자들을 이제 한참 돌보면서 디아코니아 정신에 따라서 이웃들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래서 한산촌에서 이제 그걸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농어촌 오지에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고 병원 가려면은 몇십 리 밖에 가야 병원이 있고 그런 지역. 그리고 이렇게 수입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아주 피폐화된 농촌이었습니다. 무안군의 제일 어렵다는 동네로 저희가 들어가서 거기서 8년 동안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보건진료소를 하면서 아픈 사람들의 건강을 돌봐주고 또 거기는 밭에 고구마 농사 이런 걸 많이 해요. 근데 아침 새벽부터 어른들은 다 나가서 일하는데 애들을 이제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방문 꼬리에다 묶어서 방에다 이제 집어넣어놓고 먹을 거 넣어놓고 잠궈 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어디 돌아다니지 않고 집에서 그 방에서 음식 먹으면서 지내는 겁니다. 그런 현실을 가서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진료소를 하면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뭐 건강을 돌봐주고 예방 사업을 하고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 그 아이들을 저희가 돌봐주는 게 중요하겠다 해서 타가소를 만들어가지고 보건진료소에 와서 놀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학습 지도를 하고 그래서 공부방을 만들어가지고 학습 지도하면서 여기서도 또 이제 뭐 신협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이제 교육 사업을 하면서 그런 걸 하려니까 이제 집이 필요해서 복지관을 하나 지었어요. 시골에다가 복지관을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서 그런 모든 사업들을 총괄하면서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지도자 육성을 했어요. 우리가 그곳에서 그 일들을 평생 할 수는 없고 그 주민 자체가 그 일을 담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도자를 육성해가지고 모든 거를 다 지도자들이 마을에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준 다음에 8년 하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제일 가까운 곳이 목포시니까 목포시의 도시 빈민을 찾아갔어요. 목포의 유달산 유명하죠. 유달산 밑에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그 달동동의 빈민촌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 빈민촌이 목포에서는 제일 가난하고 큰 빈민촌이었는데 저희가 거기에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그냥 흔한 방 하나에 막 식구가 5, 6식구들이 칼잠을 자는 그런 집들에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요. 성적이 학교에서 그냥 개꿀지 지진화가 되고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눈에 띄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사는 집을 내놓고 저희도 거기 가서 이제 그 오막다리 집을 하나 샀는데 그 집에서 공부방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학습지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뭐 노인, 혼자 사는 사람들, 그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가서 보살펴주고 재활 치료해주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병원 못 가잖아요. 그래서 목포 시내에 있는 8개 병원의 원장들을 하고 간호사들을 묶어가지고 봉사대를 만들어서 가정방문을 하면서 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치과의사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야간에 무료 치과를 개설을 하고 치과를 그냥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을 목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일을 하면서 보니까 목포 역전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소일을 하면서 배를 골고 있어요. 밥 먹을 때는 없고 사 먹을 수도 없고 그런데 노숙자, 노인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목포역에 꽉 찼어요. 그리고 선창가에서 배회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급식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일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는 거예요. 거기 오셔서 하루에 한 200명씩 식사하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그게 하루에 다 식사가 다예요. 거기 와서 잡수시는 한 끼가. 그래서 도시락을 쌌어요. 집에 가서도 잡수시고 오시라고. 도시락을 또 싸드립니다. 점심 식사 하시고 거기서 이제 뭐 또 소일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뭐 미용봉사도 해드리고 또 한글 교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오락 프로그램이며 뭐 교실들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루 종일 소일거리를 만들어드리고 즐겁게 보내시도록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에서도 그렇게 빈민촌 사람들과 또 굶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복지관에서 그런 일들을 했는데 신도시에서 복지관 하나를 만들어서 시에서 위탁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당연히 우리 디아코니아가 너무 일을 잘한다는 거, 노인을 위한 봉사를 많이 한다 해가지고 목포시에서 저희한테 또 복지관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에서 또 노인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서 목포시에서 2개의 노인 복지관을 아주 잘 운영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용시설들은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만 오시잖아요. 건강하신 분들, 그래도 지팡이라도 짚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몸이 불편하시고 이런 분들은 그런 시설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오갈 데 없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포시에서 하던 이용시설 노인 복지관들을 전부 다 내놓고 그리고서는 한산촌에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산촌에다가 이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모시는 그런 무위탁자를 위한 그룹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9인 시설을 만들어서 9사람을 모시는 그룹홈을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폐결핵으로 고생해가지고 자기 자리 못하는 분들 그렇게 누구에겐가 의지할 데도 없어서 고생하면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이제 구인시설에다가 모시면서 거기서 편안한 생활을 하시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자녀들은 있지만은 자녀들이 보살필 수 없는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혹은 뭐 다른 일 때문에라도 모실 수 없는 그런 노인들이 있어요. 그 노인 중에 보통 불편하신 이런 분들을 또 모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50인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인 요양원을 동시에 운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럴까 하고 되짚어서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까지 한 사업들이 다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을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땀해주고 그래서 강도 만나지 않도록 위험에 방지를 해주는 사업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업을 하면 강도 만난 사람을 싸매주는 것보다는 미연에 방지하는 일들이 더 훌륭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목포 시내며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그 가족들을 보니까요, 이 가난이요 배불림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때 가난하면 아버지 때도 가난하고 또 그 밑에 아들도 가난하고 계속 이게 배불림한다는 거를 우리가 그 조사에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가난의 고리를 끊어주는 것이 참 중요한 사업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여성수 원장님께서 결핵 환자들을 뒤로 몰래 가난한 집을 생계비도 도와주고 그 집 아이들을 공부시키기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셨는데요. 우리도 이제 그런 그 뒤를 이어받아서 중학교 못 가는 아이들, 고등학교 못 가는 아이들을 이렇게 학비를 대주는 그런 일들을 이제 저희가 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점점 학생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90년 이후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장학사업을 이 아이들을 키워서 이 가난의 배를 끊어주는, 고리를 끊어주는 그런 걸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장학사업을 본격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최고 많이 줄 때 50명, 중고등학생 50명을 장학금을 주고요. 그 조건은 장학금을 받는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들만 주잖아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게 조건이 아니에요. 저희는 무조건 가난한 아이들이 조건인 거예요. 가난해서 학교 못 가는 아이들이면 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우리가 만나서 중학교에 보내고 중학교에 보내기 시작하면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까지 우리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학업을 중단하고 싶어 하는 중단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도 계속 돌봐가지고 학교를 이렇게 보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키면요, 그 아이들이 그래도 공장에라도 가서 자기 밥벌이를 합니다. 또 조금 괜찮은 아이들은 자기가 돈을 벌면서 대학을 가요. 그러면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또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난이 점점 청산이 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갔고요.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통계를 내봤어요. 통계를 내봤더니 150명에게 장학금을 주었고요. 그 동안에 400명에게 장학금을 주었고 150명, 10년 동안에 150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또
5억 원을 장학금으로 그렇게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살아났어요. 그 아버지는 뭐 결핵환자고 그래가지고 가장에 돈 못 벌면서 아이들 막 4명씩이나 되는 집, 그런 집 아이들을 다 첫째 아이부터 끝에 아이들까지 전부 공부시켜 놓으니까요. 그 집이 완전히 일어나가지고요. 지금은 그 아이들이 잘 받아서 또 장학금을 내는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예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시간이 좀 넉넉하면 그런 사례들을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됐네요. 그래서 일단 그런 그 고리를 배를 끊어주는, 강도 만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사업을 주축으로 저희가 일을 했습니다. 저희는 디아코니아 자매가 사회복지법인 인가를 받았어요. 83년도에. 그랬는데 되게 사회복지법인이면은 정부에서 지원해주죠. 예. 해주는데 목포에는 너무 가난한 지역이 돼갖고 시설들이 많아요. 보육시설, 뭐 도랑인 시설, 뭐 이런 시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그 사회복지법인 인가를 받으면 정부 지원이 있어요. 60% 뭐 그 정도가 정부 지원이 있고 지방비에서 도에서 또 주고 시에서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100%를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인가를 안 내줘요. 너무나 이제 넘쳐서 우리 지방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비 지원 안 받아도 됩니다. 정부 지원 안 받아도 되니까 무조건 인가만 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알아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가를 억지로 받았어요. 조건부로.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목포의원 원장 선생님이 80세 되도록 목포의원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당신이 받은 월급을 조금 받으시고 그걸로 복지사업해라 하고 주신 분, 그 돈하고 후원자들의 후원금을 받고 또 저희가 농사짓 짓고 약초 재배하고 또 뭐 농사진 걸 가지고 또 뭐 장아찌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가을이면 한 번씩 바자회 해요. 그럼 바자회에서 그런 수익금이며 이런 거를 가지고 복지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영세민들을 이렇게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학교 다니는 장학금을 주고 그리고 이제 또 가난하고 맛대 없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하는 그런 이제 모든 비용을 마련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무 그런 정부 지원도 없이 30여 년간을 그렇게 일해왔다는 거. 이런 거는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지원을 안 받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일해왔다는 것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모든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3년 동안 서울에서 김민천에서 일했고요. 또 디아코니아 자매회를 통해서 32년간 또 했죠. 그래서 총 35년간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제가 느끼고 깨달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옛날에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서 주면 이 사람만 살아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눌린 이 사람을 내가 도와주면 이 사람이 살아난다. 내가 살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한 직분에 와서 돌이켜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살리는 동시에 내가 사는 거예요. 이 사람만 살린 게 아니에요. 이 이웃을, 가난한 이웃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웃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웃이잖아요. 내 옆에 사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죠. 이 사람 지금 죽어가는데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있는데 이 사람을 돌봐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 이웃을 내가 만남으로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봉사의 기회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봉사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살려주는 동시에 나 자신도 구원받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일이 귀한 겁니다. 근데 그런 이웃을 돌보지 않는 거, 이거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명령에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거고 그분의 가르치심을 따르는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도 구원받는 그런 행위예요. 오늘 성경 말씀 읽으셨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우리도 살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 이것은 너를 사랑하는 살리는 일인 동시에 나 자신도 살리는 그런 구원의 행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웃을 사랑한다, 이웃과 사랑을 나눈다, 이거는 돈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은요, 일회성으로 선신문을 쓸 수 있어요. 텔레비전에 나오고 어디 신문에 나오고 그러면 일회성으로 선신문을 써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진심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묵지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후원금을 10년, 20년, 30년 계속 10,000원, 20,000원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정말 자기 콩 한쪽이 자기 것이라면 그거를 나눠서 주는 사람들이에요. 콩 한쪽도 나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요,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다 보니까 1년, 2년 가지고는 아이들이 변할 수도 없고 또 잘될 수도 없어요. 저희들은 초등학교 때 만난 아이들을 한 10년, 20년을 만나요. 그러면 고등학교까지 그 아이들을 다 돌보는 겁니다. 잘못될까봐, 어떻게 될까봐, 오락실에 가면 밤에 오락실에 가서 찾아다가 학교 보내고 이런 거를 10년, 20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면 이 아이가 나가서 별짓 다 하고 이렇게 객기로 나가다가도요, 어느샌가 돌아가요. 그래서 지속적인 사랑, 지속적인 이 봉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저희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예, 제가 여기 온 것은 이제 신문에서 보셨지만은 그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E.H. 존슨상이라는 것을 주죠. 그래서 그 상을 이제 준다고 뽑혔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여기를 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상 받는 거 그런 거 별로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어디 나서는 거 디아코니아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럴 때 상금이 5,000만 원, 5,000불이 있다고요. 그래서 5,000불 타러 왔습니다. 다시금. 네. 왜냐하면 5,000불을 오면 500만 원이거든요. 500만 원을 우리가 후원을 받으려면 어떻습니까? 10,000원짜리가 몇 명이에요.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준다니까 그래 그러면 받다가 우리가 가난한 아이들 장학금 쓰겠다. 1년에 100만 원 이상 들어요. 하나에 하려면. 그러면 500만 원이면 5아이를 고등학교 아이들 등록금 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돈을 받으러 왔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아주 굉장히 간증을 할 게 있는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나는데요. 좀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장학금 그런 거를 마련하려면요, 매해 그 바자회를 한다고 그랬죠? 바자회를 하는데, 바자회를 작년에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못했어요. 근데 바자회 하려면 1년 동안 제가 준비합니다. 농사진 거, 깻잎이고 뭐 이런 거 이제 봄에 씹혀가지고 그런 걸 전부 걷어서 깻잎 장아찌도 만들고 마늘 장아찌도 만들고 뭐 장아찌, 뭐 장아찌가 종류를 엄청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 그걸 가을에 바자회를 이제 여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그렇게 해서 하루 버는 돈이 1,000만 원. 만불이죠? 만불이에요. 그거를 벌 수 있어요. 근데 작년에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애들 이렇게 돌봐야 되는데 장학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모자랍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 쫀승상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안 오고 싶지만은 돈이 5,000불이 생기니까 기도하는 곳에 절반이 채워지네? 그러면 이거 해야지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상을 타게 됐다는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 안 했어요. 근데 어떤 선생님 한 분, 고등학교 선생님, 윤리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한테 원래 말했어요. 다시 그래서 작년에 받아야 못했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한데 500만 원이 그렇게 상금으로 채워지게 됐어. 그래서 말했어요.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요, 그 얘기를 1월달인가 2월달인가 했는데 이번 5월 15일 날 국민 훈장 받았습니다. 아마 텔레비에서 보셨는지 몰라요. 그 도초에 진도군 도초면에 덤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아이들 저녁을 그 선생님이 밥을 해서 먹였어요. 그것이 도움이 나가지고 국민훈장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국민훈장 받으면서 상금으로 받으시는 돈을 받았는데 그 돈 속에서 제 얘기를 듣고 마음에 담아뒀다가 너무 감동했다면서 500만 원을 제가 5월 30일 날 하루 떠났는데요. 5월 29일 날 통장으로 또 받았어요.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요, 제가 기도 1,000만 원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가 하고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기 오기 하루 전날 1,000만 원이에요.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도 무난히 장학금을 치르게 됐어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일을 할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시는 모자란 것 없이 남은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거, 그거를 바로 5월 30일 날 제가 체험하면서 이곳에 갔습니다.